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공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천국으로 이끌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인사하는 게 번성케 되길 바라는지 그냥 말로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번성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좀 하세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 근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 어렵게 살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게 나의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버리질 못해요. 어제도 한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만났는데
사모님의 고백이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제가 아는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 목사님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감리교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완고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며느리가 이제 남편이 이제 군인이었었는데 이렇게 몇 달간 한 2달간을 다른 곳으로 훈련받으러 가서 시댁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완고한 바람에 이 사모님이 며느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부담이 됐다.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진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완고하시고 내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둘째 며느리의 고백은 아버님을 통해서 나는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을 감사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은 이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의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시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유업으로 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다. 대신 사모님은 감사할 게 시아버지를 통해서 훈련받고 본인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사모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훈련을 받게 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자기의 삶을 결혼하기 전에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바뀌어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아 맞아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친정 식구들이 나를 이야기하는 것과 결혼하고서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변화된 그것을 친정 식구들이 변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 사모님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시아버지 나에게 힘들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아 나를 변화시킨 그 부분이 감사하네요.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신다. 환경을 주장하시고 또 나의 물질을 주장하시고 어떤 때는 나의 몸을 나의 건강을 주장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주장하시고 그래서 나를 나되게 만드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했을까? 이유 없이 택했겠어요. 이 볼펜이 여기 있는데 이 볼펜을 만들고 또한 구입이 돼서 여기 온 이유는 이 볼펜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기 위해서 모든 과정이 거쳐진 거예요. 재료가 만들어지고 재료가 구해지고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판매상을 통해서 판매하고 또 내 손에 거쳐서 내 손에 여기에 있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내가 쓰기 위해서 나에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오늘날 나를 있게 하셨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이끄실 거다. 신령한 복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세요. 믿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조금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또 오해를 하게 돼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는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 여러분들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사모님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붙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깨달았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시아버지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고지식한 사람, 그렇게만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이 돌려지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붙인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나를 훈련시킨 것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깨닫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지는 만큼 내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다. 왜? 나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나를 나되게, 내가 예전에는 못된 사람이었었는데 내가 좋은 사람, 바른 사람,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주어져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모든 주권 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또한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달아서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나 중심으로 움직인다. 세상은 하나님과 나 중심으로 움직인다. 다시 한번요. 세상은 하나님과 나 중심으로 움직인다. 세상은 하나님과 나 중심으로 움직인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예요. 조연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다른 사람을 조연으로, 남편도 조연, 또 아내도 조연, 아들, 딸도 조연, 친구도 조연, 시아버지도 조연, 며느리도 조연, 다 조연. 누구를 위해서? 주연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해놓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그렇다고 내가 나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꿈을 통해서, 두 번 꿈을 통해서 딱 주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모든 계획들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요셉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딱 택해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이제 상인들에게 형들을 통해서 팔리게 만들고. 자, 그러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요셉이 주인공. 죄원은 누구예요? 형들이고 상인들. 그래 안 그래요? 자, 보디발의 가정에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주인은 보디발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아멘. 보디발도 죄원이에요. 그 아내도요 요셉을 유혹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요셉을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세우기 위해서 죄원을 딱 투입한 거예요. 믿으세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내가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요? 이럴 때는 한번 유금중 목사가 누가요? 내가 모든 삶의 주인공이에요. 믿음 가지세요. 주인공을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죽어요? 거의 안 죽어요. 죽을 일이 쌓여도 탈출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인공은요 갖가지 위험을 다 겪고도 성공해요. 내가 하나님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한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또한 진행하셨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계획해놓고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장 아니 3절 4절 5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해놨다는 거예요. 왜 창세전부터? 창세전에 사랑하는 대상 사람을 만들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데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갖기 원해요. 완전한 사랑은요 강압적인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강압적이고 기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줘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모든 일들이 진행된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한 사랑의 그 계획 가운데 선악과도 있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정해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설명하면은 길은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높아서.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악과를 만들고 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케 되고 또 예수님께서 뱀의 후손의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 모든 과정,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이루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택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하고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돈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해봐요. 시험. 욥을 통해서 시험도 해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험도 해보고. 그런데 어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통과했어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믿음, 최고의 사랑,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심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근데 이 놀라운 계획들을 통해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아멘.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세상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니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리고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여정을 하신 것이니. 아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 비밀을 캐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다 우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밀을 알면은, 깨달아지면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사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셨다. 그 비밀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은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비밀이지만은 나에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비밀을 깨달아서 내가 그것을 알므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관원도 지식도 하나님의 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먼저 가지세요.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의 고백이 스스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많이 하잖아요. 영광이라는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영광된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찬양다운 찬양을 진정하고 있는가?
그냥 찬송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은혜 속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뜻을 여러분들 더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아무나 돌려지면 아무렇게나 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비밀을 깨닫는 자만이 진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전에 한번 백권사님이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달아진다. 그런 고백한 적이 있죠. 진짜 영광다운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요. 영광다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없어도 저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멘? 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나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그래요. 나에게 좋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증이라는 것이 좋은 일이 벌어지면 간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될 거니까. 그런 찬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건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실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된 나의 문제를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가장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진정한 하나로서의 삶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에요. 하나님은 진짜 나를 사랑하셔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나에게 오신 거거든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오면은 이제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직접 찾아왔어요. 나 한 사람을 찾아왔어. 누가 찾아오면 제일 유명해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누가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존귀해질까? 세상에서. 자, 문재인 대통령이 나한테 나를 찾아서 일부러 왔어요. 자,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나를 찾아왔어.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찾아온 건 우리나라에서 주목할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 세계에서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근데 세계의 모든 것들,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에이, 나 같은 존재를 버려. 그 믿음 가지면 안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으세요? 근데 표정이 아리송해 보인다. 믿는 표정들이 별로 아닌 것 같아. 나만 그런가? 나는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 주인 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한테 오셨어요. 그냥 나를 만나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나에게 사람으로 보내시더니 아예 나하고 같이 살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에게 오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존재예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왔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사람들은 그래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늘. 이 공중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던 것 같이 나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늘나라의 것을 주기로 원해요. 땅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기로 원해요. 우주 만물을 나에게 주기로 원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때요? 우주 만물이 누구 거예요? 고백이 안 돼. 믿음이 없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주 만물이 누구 거예요? 진짜입니까? 내 거라고 해서 다 내가 쓰고 사냐?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만 쓰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 잠재적으로는 다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말하는 대로 됐어요. 어제도 대화 중에서 내가 이렇게 미국의 사건들을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실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한 거 말하는 대로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무섭네요. 아니 왜 무서워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서운 존재로 만들었나요? 하나님 나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책망하는 것도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것도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 나중에 설명하니까 그때서 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신랑 복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 자체.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9절 10절 시작. 그 뜻의 피를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에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 말씀만 보냈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걸 다스렸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세상의 모든 중보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과의 중보, 그 중에 나도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보증해 주시기도 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서 이 세상 만물을 다 통일되게 한다. 여러분들 통일되게 한다 그러니까 통일교가 생겼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 이루고 아멘. 네,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돼.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내 영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혼이 바뀌어요. 혼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육이 바뀌어요. 육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 환경이 바뀌어요. 삶의 전체가 바뀌어요. 이 말이 통일되게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나를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들이 움직여지게 된다. 말씀이 내 영이 돼서 내게 와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몸을 바꾸고 내 환경을 바꿔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믿으시고 기회가 되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이 변화돼야지 혼이 변화되고 혼이 변화돼야지 육이 변화되고 육이 변화돼야지 환경 모든 만물이 바뀌어진다. 영이 잘못되기 시작하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사라져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지옥에 가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것을 소유하면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누려요.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거 세상에 발버둥 쳐봤어요. 안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바꿀 수 있어요. 곧 말씀만이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속에서만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이 말씀, 곧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생각, 혼이에요. 그렇죠? 순종하는 것은 혼이에요. 순종하면은 깨달아져서 순종하면 그냥 깨달아지겠는데요. 세상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들 때문에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시행착오를 수없이 겪고 그래서 혼이 바뀌어져 생각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순종하는 거구나. 바뀌어지면은 이제 거기에서 육신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도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생각은 있는데 확실하게 100%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저주저해. 시간 막 흘러. 그래도 또 시행착오를 거쳐. 믿음을 가졌는가 했는데 생각은 그런데 행동은 잘 안 돼. 죽을 때까지 행동으로 안 옮겨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바뀌어지면 행동으로 옮기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만물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진짜 믿음을 가지셔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도 그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걱정했어요? 근심했어요? 예수님이 뭐 흔들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몇 프로 믿었을까? 몇 프로 믿었을까? 100% 믿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100% 믿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 보좌 우편에 계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아멘.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케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기도를 하세요. 아니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요. 나는 기도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니까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그럴 때마다 조금 껄끄러워. 사람들 뭐 8시간 기도했네 12시간 기도했네 나는 그런 앉아서 막 기도하고 그런 타입이 아닌데 사람들은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뭐 기도 시간도 갖습니다만 수시로 하나님 대화하는 거 그거지. 근데 그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내 안에 성령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성령과 대화하는데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내 안에 성령과 함께 대화하는 거예요. 참 전화라는 것이요. 영적인 교감하고 거의 비슷해요. 전화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같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영적인 교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에 계셔도요. 내 안에 계신 주님.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 이루어져요. 이해가 갑니까? 네, 예성이 깨달은 거 이렇게 보셨죠? 11살이에요. 만으로 11살. 내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예요. 그 중에 하나 계란 깨달은 거 이해가 가셨어요? 예? 겉에 단단한 껍질도 산성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 산으로 없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호하는 얇은 막, 계란 껍데기 이렇게 벗기려면 나오는 얇은 막은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비유를 얘기합니다. 11살짜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세상 공부를 막
IQ가 뭐 190, 뭐 200 그래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주가 되셨고 교사가 되시어서 나를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또한 내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같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게 만들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이 나의 것이다.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요, 하나님은 어디에 안 계셔. 그냥 나만 보여. 환경만 보여. 사람들만 보여. 사건만 보여.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런데 아니 그 성령, 나를 도우려고 오신 성령은 몰라라 하고서 왜 세상 일들에 빠집니까? 나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려고 오신 그 하나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요동치 마세요. 그 하나님을 좀 신뢰하세요. 여러분들 인생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주인공으로 나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성공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질 때에 그냥 평탄하게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다 위기를 겪었어요. 시험을 당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실 때 그에 통과를 했어요. 다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아브라함이 참 평탄하게 복을 받은 것 같지만요, 아내를 2번이나 뺏겼어요. 그래 안 그래요? 2번이나 뺏긴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줬잖아요. 요셉이 뭐 총리가 될 때 그냥 됐어요. 형들한테 죽음을 당할 뻔했다가 또 팔려서 노예로 살다가 아니 좀 잘 되는가 싶었는데 감옥에 또 갇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말씀을 지키고 나를 인정하고 나만 바라보고 사느냐, 그걸 계속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신뢰하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음의 인물들을 이렇게 살아간 모든 것들을 깨달아서 내가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족하지 않고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를 원해요.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나의 모든 속사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나의 환경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성령과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자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모든 회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께서 보증이 되시는데 우리 기업이 뭡니까? 하늘나라예요. 아멘. 나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뭐 이런 일을 겪을 거고 저런 일을 겪을 거지만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그건 아무 천국 가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냥 때가 되면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의 기업이 될 것이 돼서 영서를 통해서 천국에 있는 내 집 어떻게 비행기 타고 입구에서 집으로 들어가야 되냐? 세상에서 비유를 얘기하면 아빠 집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천국에 그 정원이 얼마나 넓어? 더 넓어졌나 좁아졌나? 어? 더 넓어졌어? 믿음으로 나는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게 하는 것, 영서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는 것은 나에게 복주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기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천국에 데려가려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굴에는 그냥 짜증스럽고 또 근심 걱정이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들 얼굴이 밝아지기 원합니다. 천국이 그냥 얼굴에 보여지기 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여 날마다 감동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여 주님만이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여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갖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